반갑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전했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아합은 엘리야를 체포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에 피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으로 피신하도록 하십니다. 시돈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돈은 아합의 처가 지역으로 바알 종교 본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시돈에서 멀지 않은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시돈 근처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 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물과 빵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아주 가난하여 빵은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라서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도 시돈에다가 거기에 과부의 자신들의 다음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궁궐 같고 먹고 입고 할 것들이 부유하고 넉넉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상대방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빈들로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엘리야 자신이 먹을 빵부터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기적인 것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나 엘리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4절 첫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아합의 바알 종교 숭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중에도 엘리야와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중에 뜻하지 않는 날벼락 같은 일을 만납니다. 무슨 이런 일을 만나는지.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합의 아들이 죽어야 할 텐데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살아났소 하자 그 과부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이방 땅 아합의 처가 이세벨의 친정
바알 종교의 본상 같은 시돈에서 그것도 이름 없는 떼거리 하나 없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다수의 과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가난한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능력의 종을 한 사람을 위해 이방 땅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한 헌신, 수고하도록 불의 종, 능력의 종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내 가는 길이 탄탄대로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길인지 그보다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 또한 참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확실하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파송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아멘.